레위기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예수로 읽어가는 중입니다. 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 그랬죠. 성경에 예수 외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6월절 무교절에 이어서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초실절이란 맥추절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맥추절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이야기인데요.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 불렀습니다. 보시죠. 출애굽기 3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우리 성경에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맥추의 초실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약간의 논쟁은 있지만 이 맥추절이 곧 초실절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사 초실절이 맥추절이라고 할지라도 맥추절과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그것이 이 레위기 23장의 취지란 말이죠. 분명 구분을 지어 놓았단 말입니다. 따로 초실절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첫 열매에 대한 의미가 부여된 내용이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첫 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단어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말씀하셨다 이겠죠. 따라서 말씀의 등장으로 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이 예수의 이야기라는 것을 또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오늘 본문 중에 나옵니다. 이 마지막 14절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 이 절기에 이 영원이란 개념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지켜져야 할 규례 이런 말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영원히 지켜낼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영원을 담은 규례, 즉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초실절이 예수의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가 온통 복음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문의 순서대로 이 풍성한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눈에 띄는 내용이 가나안 땅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땅입니다. 다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만 봐도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직도 가나안을 물리적인 팔레스타인의 그 땅으로 읽는 사람은 없겠죠.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실물 교재들,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런 실물 교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천국과 복음의 현실을 알려주시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게 될 때 지키게 될 규례를 주어서 거기에다가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구원을 담아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면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좀 보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렇게 제사장에게 그 곡식 한 단이 전해지면 제사장은 그걸 어떻게 하죠? 흔들어서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도록 합니다. 요제의 제사를 말하는 거죠. 자, 이 내용에 참으로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첫 이삭 한 단, 이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이 첫 이삭으로 번역된 이 단어, 예사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번역은 이삭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었는데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처음, 레시트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죠? 성경을 여는 첫 단어란 말이죠. 보시죠.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첫 단어입니다. 또 창세기 이 성경의 제목이기도 하죠. 자, 여기에는 태초로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태초. 시작, 기원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인 그것. 따라서 이 첫 이상, 하나님께 요제로 바쳐지는 그 처음 것, 이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예수인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인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처음 것, 이 처음 난 것, 초태생, 이거 다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보시죠.
민수기 8장 14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자, 레위 족속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 또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첫 이삭 이야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 초태생, 그 레위인, 바로 예수란 말이죠. 자, 이 처음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득합니다. 전부 예수로 읽어야 합니다. 신약에서도 이 표현이 고스란히 예수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 한 문장 더 보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시죠. 계시록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처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첫 이삭, 처음, 이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첫 이삭에 대한 두 번째 내용,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첫 이삭 단을 요제로 드리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번역도 좀 아쉬운 대목인데 사실 원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끼워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받으심이 되도록 요제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 표현을 넣음으로 문장이 매끄러워질 수는 있겠지만 원문의 취지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그 첫 이삭을 흔드는 그 요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11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일 다음 날을 말하는 거죠. 그날, 안식 후 첫날, 그날 이 처음 것을 흔들라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많이 익숙하죠? 예. 할례의 날이고 예수 부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의 부활을 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예수의 죽음이고 무교절이 그 고난의 떡이신 예수를 받아먹는 의미라면 이 초실절은 부활의 주님을 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덟째, 바로 안식 후 첫날, 이 팔의 날인 거죠. 이 팔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할례도 8일째 행하고
또 예수의 부활도 8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7로 채워져서 8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위강의 57번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처음 난 곡식단이 제사장에 의해서 8일째에 흔들려 하나님께 올라가고 나면 바로 그날 흠 없는 순양이 또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제에서 이제 번제로 장면이 전환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번제 및 그 외의 제사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혹자는 처음 난 곡식이 예수이며 또 그것이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왜 또 숫양이 그 숫양의 번제가 이어서 나오는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부활 후에 다시 예수의 죽음?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 숫양의 번제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숫양의 번제 후에 소제 또 전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제 후에 적어도 3개 이상의 제사가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2중, 3중으로 예수를 담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초실절에. 그러니까 어떤 제사이든지 예수 외에 다른 제물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전부 예수가 드려지는 겁니다. 예수 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요제 후에 여기에 열거된 3개의 제사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흠없는 숫양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에 태우는 거죠. 양을 제물로 드리는데 흠없는 수컷 2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 제물이 예수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흠이 없다는 것은 예수의 죄 없음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엉터리 번역이 난무한 구절인데 여기서는 그냥 내용만 보고 가겠습니다. 온전하신 아들, 흠없는 제물이신 대제사장 예수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흠 없는 이 양, 거기에 2번째 조건은 수컷이어야 합니다. 암컷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남자로 오시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할 남자로 와야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1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본질상
성별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지만 역사 가운데 오실 때 남자로 오셔야 하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 때문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태워져 올라갈 번제물은 흠없는 수컷 양입니다. 정확히 예수의 희생을 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제사는 뭡니까? 소제의 화제입니다. 소제, 그러니까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방식이 화제, 태우는 제사란 말이죠. 이 소제라고 하는 명칭은 성경에 없다 그랬죠. 소제로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 제물, 예물, 선물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드려지는 제물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이것을 화제로 태우는 겁니다. 자, 에바를 오늘날로 환산하면 에바 10분의 2는 약 4.5리터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 곡식가루에다가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 반죽하게 되는 거죠. 그 반죽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의 특징은 역시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름에 있습니다. 기름이 곡식가루에 부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름과 고운 가루가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태워서 올라가는 제사입니다. 뭘 연상하게 되죠? 네, 바로 삼위 하나님의 그 일체되는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세 받는 그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유명한 장면이죠. 성자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후에 성령이 그 성자에게 내려오시고 그때 성부가 그 성자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 섞인 곡식 가루가 화제로 하나님께 태워지는 이 장면, 이거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은 성령과 연합된 성자인 거죠. 다른 제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제사인 소제였고요. 세 번째는 전제입니다. 포도주가 부어지는 제사입니다. 포도주 4분의 1 흰이라 그러죠.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1리터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양입니다. 포도주를 붓는 제사인데 이 포도주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인 거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니까. 예수의 죽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의 피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죠. 성찬식 장면을 떠올리면 됩니다.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죠.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지금 마시는 가운데 주님이 그 포도주는 곧 나의 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유이고 상징이란 말이죠. 이렇게 포도주는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제에 지금 이어진 세 개의 제사를 우리가 모두 살펴봤는데 다 예수라고 하는 희생 제물을 담아 놓은 거죠. 다른 제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초실절에 이 네 가지의 제사를 올리게 함으로써 2중, 3중, 4중으로 예수를 담아 놓은 겁니다. 초실절은 예수 이야기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마지막 1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문장은 이 원문과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지금 우리 성경과 이 원문을 제가 이렇게 직역해서 비교한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두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명령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 이게 아니라 먹지 않을 것이다. 먹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예물에 나오는 겁니다. 그 예물에 접근하는 겁니다. 아주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 예물을 들고 가는 거하고 그 예물 앞에 서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혹은 제사장이 그 예물을 가져 나오는, 들고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제물 앞에 다가가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제물 앞에 서는 이야기란 말이죠. 자, 같은 단어가 쓰인 문장 하나만 보죠. 창세기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선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죠.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혹은 그 방주 앞에 서라. 혹은 그 방주에게 접근해라.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4절의 내용도 그 하나님의 그 예물 앞에 이스라엘이 서 있는 장면입니다. 예물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물 앞에 선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비록 그 예물을 이스라엘이 들고 왔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예물 앞에 서 있다. 그 앞에 선 자들로 묘사했단 말이죠. 왜 그랬겠어요? 그 예물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그 예물이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물 앞에 서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레위기 2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심이 받으시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총체적으로 부실한 번역인데요. 전부 예물을 드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물에 접근하다. 예물에 서다임. 그러니까 예물을 가져나와라. 가져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예물 앞에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죠.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것이 될 때까지, 그 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 예물 앞에 서는 날, 그 날까지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게 떡이든지 볶은 것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도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물, 그 예수 앞에 설 때까지 먹을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가 정확히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서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걸 배우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손과 발을 잽싸게 움직여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만들어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머물러 서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야 하고 더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보이는 거란 말이죠. 나를 보고 예수를 보면 망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죽음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과 정확히 같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곡식가루가 거룩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곡식가루로 또 빚어진 떡덩이도 거룩하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떡덩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인 거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연합의 결과인 거죠. 거룩입니다. 바로 신이 된 자들의 신분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하늘을 사는 신입니다. 신이 된 자들의 위엄과 자부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미친 존재감입니다.